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를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혹시 여러분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나라는 몇 평이 되는지, 내가 살 집은 어떠한지, 혹은 내가 거기서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알려진 두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사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엔 농부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은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다만 이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 씨가 자랄 때 한순간에 갑자기 크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삭을 맺고 그것이 나중에 충실한 알곡이 되어져서 추수때가 되면 그것을 따게 되는, 거두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크기라든가 혹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살핀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 씨를 뿌렸을 때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추수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씨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뿌렸는데 그 뿌려진 씨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과정을 뿌린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사무실, 교회 사무실을 가다 보면은 우리 할인이가 심어놨던 그 토마토가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빨갛게 되는 것을 아마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 화분에다 심었을 땐 저게 뭔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는 과정에 보니까 토마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열매가 맺어서 이것은 방울토마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빨갛게 되고 먹을만 하면은 그것을 따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가진 의미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걸어가는 그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생깁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생명이 처음에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가 자라면서 엄마가 어떠한 분인가, 아빠가 얼마나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어린이 된 다음에,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비로소 진실로 부모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내 잘못과 허물을 알아가는 것이 커집니다. 과거에는 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며, 내가 잘못된 것은 선생님 나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요, 내가 잘못된 것은 세상의 여건이 나쁘기 때문이요,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좋은 상황이 안 왔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것을 밖으로 돌렸던 그런 문제가 복음이 돌아와서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구나, 내가 더 진실하지 않았구나, 내가 더 땀을 흘리지 않았구나,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서 언제까지 자랍니까? 열매를 거둘 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올 때까지 믿음 안에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의 모습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불러주셨으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자라나는 것, 그 마음이 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커간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이 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다른 사람이 해결하길 바랐던 그 마음이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힘이 없지만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성장하는데 사실 그 씨를 뿌린 사람은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자라나게 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것은 아니면 우리가 합니다. 때에 맞춰서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또한 병에 취지 않도록 병충해를 막아주고 이런 모든 녹들 농부가 기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그래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맞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는 나서서 내가 이 교회 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누구 아셨습니까? 다 가르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때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지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이여 오늘도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신 분,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서 나도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가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대에 마가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로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당하는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 잡혀가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견디고 나아가다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기를 고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숨져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켜봤던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새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희망찬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서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혹은 죽음에 내몰기는 그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서게 해주신다.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도 그런 부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짐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냐 두 번째 비유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땅에 심어진 겨자씨 하늘과 같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나중엔 그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작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능력은 처음엔 가장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흔들리는 바람 속에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이 부러진 그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때는 그 생명이 자라서 공중의 새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쉴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보란 마음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제 무엇이 생깁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아가게 되면은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뤄가야 할 그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만 살아왔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앞에 서고 보니 그렇게 믿게 보였던 남편도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어리석게 보였던 내 자녀들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이 그렇게 올라섰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처럼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고 나면은 모든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내 안에 커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이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은 내 안에 이러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내 마음을 넓게 합니다. 이해하게 합니다. 용서하게 합니다. 화해하게 합니다. 그 통해서 그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들어간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크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벌한 마음이 넓어지며 내 낙심한 마음이 위로를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남을 비판하던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내가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우리 학생들이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들이 교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하나님 위대한 일꾼들로 되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들처럼 보여지는 생명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 저들이 자라 저렇게 컸을까 하는 것을 깜짝 놀라가 봤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였는데 이제는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서 부모님들 앞에 율동을 하고 시를 외우고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교사들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생명 하나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키워가도록 맡겨진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그 역사 심은 위대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쏟고 정성을 다하여서 길러 나갈 책임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그 생명들이 자라서 나의 큰 역사를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로 되어져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로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런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생명들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들을 통해서 되어져가는 그러한 꿈들을, 믿음들을, 소망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러한 큰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생명이 자라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더 깊게 생겨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 그래서 그 키워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모르시겠고 또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젊었던 분들이 이젠 교회 중추가 되는 그런 역할, 자연적인 시대적인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살아왔고 또한 헌신과 노력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든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갖고 나가도록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날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부터 이런 믿음의 색을 가지고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찬양과 감사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점점 더 커가서 주님 부르실 그날 때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그 나라 임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만 살아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며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뜨지 못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길러나가는 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간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채워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래를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간 넌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들로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